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서 8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거짓 없으신 그 언약의 말씀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으로 배우고 나누어 삶 가운데에서 내 자녀에게 범사 가운데에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민수기서 8장은요 드디어 레인의 봉헌식이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로는 7 등불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 등불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레인이 어떻게 봉헌되어져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꾼들로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민수기서 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서 8장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나 3절 아론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 제사 가운데에서 특히나 이 등잔대에 그 등불을 켜는 담당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직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핵심의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3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4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 등잔대의 제작법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지 그 양식에 따라 이 등잔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민수기서 8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면 이 민수기서 8장 4절만 보고서 등잔대가 양식에 따라 지어졌다라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양식에 따라서 지어졌지? 그저 퀘스천 마크, 궁금증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25장과 37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7 금초대의 제작과 그 속성과 그것이 지어진 또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까지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모두 알고자 하여서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눠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등불은요 7 금초대지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또한 왜 비추기 위하여서 밝히게 되었고 또한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켜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상고하여 상기시켜 나눠보자면 아론이 불을 온 성막을 비추는 데에 그 등불을 비추는 사람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한번 나눠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 온 성막을 비춘, 성막의 내부를 비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막 봉사는요,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요, 7 금초대의 촛불을 불을 밝히움으로써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12개의 진설병상이 7 금초대와 마주보는 그 반대편에 놓여 있음 뿐만이 아니라 금향로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성막을 비추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 7 금초대가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의식들이, 제사의 규례와 그 의식들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12개의 진설병상을 담당하여 놓고 그것들을 안식일에 그시요 따뜻한 것을 드리는가? 회전이지요. 따뜻한 것을 드림으로써 한 주 동안에, 그렇죠? 한 일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그 한 일해 가운데에서 새날을 또 맞이하기 하루 전날을 어떻게 보내야만 하는지, 우리의 그 일평생을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줘야 되는지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그 12개의 진설병, 또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향기롭게 드려지는 금향단에서의 그시요 향을 태워 드림, 또한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또한 그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 또한 그 언약궤 위로 있는 그시요 스랍들, 그 그룹들 사이 가운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의 직무에 있어서 그 직무를 하고자 하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지켜 수행해야 하는 조건이 바로 이 7 금초대의 불빛, 비추어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 금초대, 이 12개의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등잔대, 이 등잔대의 불빛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개의 진설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안에서 복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은혜가 나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규례를 이들이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7 금초대는 말 그대로 7개의 불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한 일회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한 시도, 그 어떠한 한 날도, 그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인류들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단 한순간도 기쁨과 감사, 만족과 여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여 알려주시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능력 아래에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절대적인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막 제사에 대한 규례를 행함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계속 누차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7 금초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설되어서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 실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단이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뉘우칠 회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집으로 내려간 세리와 같이 날마다 고칠 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 즉 뉘우칠 회와 고칠 깨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 가진 자들의 삶의 주 원동력일진데 이것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뉘우칠 회와 고칠 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탄의 음부의 권세에 그 강야의 시험이죠. 페이라죠. 멸망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시고 비로소 전파에 이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의 말씀입니다.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 17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해하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여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멀몽교, 구원파, 각종 신사도 운동가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 자기 부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심과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고칠 개의 삶,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자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수많은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스스로조차도 멸망케 되고 또 타인에 대하여서조차 그들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결국 그들을 마침내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곱 금초들을 통하여서 예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해답을 분명히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더 이상의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끝났어요. 계속되는 직접 계시가 우리에게 더해지고 그것을 통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면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말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내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약 1400년에서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것이 이 성경 66권인데 만일 직접 계시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사도 운동이며 이 신사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눔 가운데에 직접 계시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풀이할 수 있어야만 되며 풀이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이단입니다.
내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내 생각, 내 말, 내 의지를 갖다가 혼합해서 섞어 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외의 복음, 즉 다른 진리,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보셨을 때에 오늘 나누고 있는 민수기서 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용해되어서 관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금초 때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또한 우리에게 밝히신 그 빛을 통하여서 보이는 그 진설병상을 통하여 또한 12개의 진설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로 마침내 성막 제사에 참여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주여 주여라는 부르짖는 자신들에게 걸고 걸려오는 최면들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다 보면 여러분 거짓, 가짜, 다른 복음을 전하며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멸망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구장창 문제를 제시하는 행동들을 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주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간증을 계속해서 해요. 간증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 말씀을 보면요. 거짓 이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그 거짓 기적과 이사를 계속 쫓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시험에 빠뜨리시지?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 기적과 이사에, 그러니까 수많은 간증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아니, 기적이 뭐 이상한 거고 이사가 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간증하는데 그게 뭐예요? 할 걸 해놓고 할 것도 안 해놓고 간증이니 뭐 기적이 났다, 이사가 났다, 뭐 병 고침이 입었다. 여러분, 귀신도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에 보이는 안개와 같지만 여러분, 귀신도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짓 기적과 이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가? 진리를 사모하는지 보시기 위하여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무기예요.
거짓을 판단하고 판단받지 아니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구장창 문제제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요량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뭐 십자가가 어땠다, 뭐 부활이 어떻다, 뭐 땅끝이 어떻다, 뭐 이스라엘이 뭐 땅끝이다, 뭐 그 미혹을 하는 자나 그 미혹 당하는 자나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필요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이 경계 분별 사역을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 인터넷상에서 주로 대하게 되면 상식적인, 그러니까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를 하면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을 막 내뱉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시하는 게 그거죠. 봐라.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무하다, 모른다. 누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이게 대화로 여겨지겠냐? 내가 당신한테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증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저 사람이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기록하신 말씀을 제시하는 것과 이 사람은 반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생각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돌 사생팬이 자신의 아이돌인 우상인 존재가 뭐 성범죄를 일으켜서 뭐 마약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혔어요.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고 나와서 혐의가 있음을 지금 유죄임이 판결이 나도 우리 오빠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빠는 아니에요. 우리 오빠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이거 아이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빠는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팬이. 여러분. 그런 이치에 안 맞는 자들의 삶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런 우둔한 생각, 미련한 생각,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지켜보실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아낀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세요. 누군가는 제게 그래요. 자신의 부모가 혹은 뭐 자녀가 뭐 친지가 이웃이 출석하고 있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여 드렸던 그런 이단의 무리들에 다니고 있고 출석하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같이 나가셔야죠. 여러분 저와 관계하지 마시고 거기를 나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이단이 아닌 곳에 내 자녀가 다니고 있고 내 부모가 다니고 있고 한데 왜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저한테 문의하시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그 곳이 정상적인 곳이고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곳에 같이 다니시면 되잖아요. 그곳으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동시에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여러분. 혹은 그런 이단 단체에 다니고 있는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자녀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거기가 이래서 이단이구나 라는 것을 저의 제시를 통해서 검언을 통해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그곳에서 끄집어 내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친다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심지어는 내 부모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내 형제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들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차질을 빚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해줘도 딱 그 부분만 보여요, 여러분. 딱 그 부분만 보여요. 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1차적으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성경 통독은. 근데 성경 통독은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제가 다 용해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예요? 강해 설교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지금 민수기 8장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까지만 하더라도 이단들에 대한 윤곽들이 어느 정도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창세기가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뼈대거든요. 그 뼈대를 완성하는 것이 또 창출내미신 모세오경이란 말이죠. 모세오경. 지금 모세오경 거진 다 나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민수기 8장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데 문제 제시를 왜 합니까, 여러분? 분위기 조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간증을 하고 싶으면요, 그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겠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 66권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1400에서 1500년 동안 기록된 것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역사가, 문화가, 지리가, 언어와 인물을 알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에셀나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에셀나무가 성경에 그냥 단어로 에셀나무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에셀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그 특성 가운데에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그거를? 누가 압니까, 그거를? 누가 관심 있어 합니까? 누가 궁금해합니까? 안 궁금해요, 여러분.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하나 던지면 이것을 30분 내내, 1시간 내내 말하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허나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 할례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에까지 충만히 이르러야 되는지 장성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마음의 할례까지 이르러야 된다. 알고 계시죠? 허나 여러분들의 자녀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는요? 친지는요? 이웃은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누가 갖춰야 될 당연함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낱말 맞추기가 아니에요. 할례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바 된 그 보혈을 의미한다. 그 보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때에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것이 또한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 성화의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말미암는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모두 드러내놓고 못 박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전에 살았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다. 이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허나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얼마나 가르칩니까? 지키게 합니까? 행하게 합니까? 우리들의 삶이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축정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제시를 하면서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내 자녀한테 내 부모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단이라고 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단이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주구장창 줄곧 가르치는데 문제가 생길 게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자신에게서 오는 거지. 자,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이 누굽니까?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내 내장이, 내 다리가 왕 노릇하여서 살아가는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실진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정의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O2, 즉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흡입한 후에 배출하는 그렇죠? 존재예요. 뭘 배출하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문제는 우리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요. 그죠?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데 못들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정말 답답해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요 절대 강론하지 못합니다. 왜요? 거짓은요 언젠가 드러납니다. 빌미가 잡히거든요. 꼬리가 잡힌다고 그러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강론하는 이단 보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죠?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무리 꼬고 베베 꼬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시기 때문에 만물이 밝히 드려져 보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이 이 텍스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필독하시고 묵상하고 또한 실천하십시오. 오직 그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길을 모색하는 유일한 방편수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십시오. 또한 구원을 얻는 방법,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말씀 전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이 어딘지 나오죠. 우선 그죠? 끝이 언제이고 끝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또 나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가 바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땅끝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66권이요. 성경 66권을 강론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적인 거예요. 사도들은요.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에서 사도들과 같이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즉 이단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명을 너무나도 확실히 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돌에 맞고 칼에 목이 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이단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강론하는 자가 어떻게 이단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고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즉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와 강론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66권은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66권이요, 강론하는 자가 이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정의입니다. 이제 앞으로요, 교단과 이 교회 건물에 걸려있는 십자가와 주여 주여라는 외침과 방언 기도와 성경책, 토테니즘적인 그냥 성경의 보임이지요. 성경을 앞에 갖다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세대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그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요즘 들어서, 요 근래에 들어서 참 이런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뭐라 그러죠? 이런 분위기들을 많이 봐요. 그런 변화들을, 동향이라고 그러죠. 동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동향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의 폭탄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듣고 또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의 움직임이 참 없었거든요. 근데 참 어느샌가 모르게 갑자기 뭐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저는 희망을 많이 보게 됐고, 어쩌면 내가 이 육체의 삶을 마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움직임이 정말 눈에 형격히 들려 보여질 정도로 나타날 수 있기도 하겠다. 참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된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시길 소망해요. 오늘 꼭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요. 다시금 11절로 돌아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강론하는 것 가운데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강론도 포함해요. 뭐 마태복음 강해, 뭐 누가복음 강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둔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참 미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강론을 하는 자들은요, 미혹하는 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거짓말쟁이인 거를 스스로 드러나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럼으로써 11절 상반절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형격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사로이 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강론을 하는 자가 어떻게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정의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첫사랑이에요. 복음에 대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뉘우칠 회로서 고칠 개의 삶을 시작했는데 이 삶이 식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서? 거짓 기사와 이적에 대하여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그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서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의 이 음부의 권세의 세력과 어떻게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즉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수단,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거나 그 가르침을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으로 받아 누리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넘어가요. 뭐에? 이단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66권 일독하는 거를 어려워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 24시간을 주신 분이 누군데 그 24시간 가운데에서 24시간에 10분의 1이 뭐예요? 2시간. 그죠? 40분? 2시간 40분? 2시간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도 안 되잖아요, 사실. 성경 통독만 보면. 그 시간을 하나님한테 안 드린다? 그건 자기가 아직도 주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머리와 내 내장과 내 다리를 불에 구워 먹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회개의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동서남북에서 나온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요단강에 다리를 담그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겠어요? 나올 수는 있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데 세례 요한의 요단강 세례터에서의 그 가운데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요,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는 나랑 관계없다라는 식의 삶을 살아가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또 알아볼 거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씻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로 말미암아 베푸는 그 사랑으로는요, 여러분, 필레오적 에로스적 사랑으로는요, 그들의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 또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반문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육체는 살릴 수도 그들의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손에 만져져요? 하나님 음성 귀에 들리신 분 계십니까? 허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잡힌다는 거예요. 관계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귓전에 맴돈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고 가르치고 그 귓전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 통독 왜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산소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경 통독 한 번 하는 걸 어려워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정말 뭐 이걸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양심이 없는 거죠. 자신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도 없으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뭘 달라고 하니, 뭘 부탁을 하니 들으실까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것을, 물질의 신 만몬. 끝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성경 강론, 목사들만 성경 강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당한 오상과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 강론은요, 집사와 감독의 자격의 조건 중에 제1원칙이에요. 여러분, 새신자를 집사와 감독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순종의 자녀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녀로 삼는 것이 집사와 감독의 자격의 조건의 제1원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강도사라는 전도사라는 직분을 받고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받습니까? 그거 다 헛거예요, 여러분. 가짜라고요. 짜가 이미테이션. 가짜라고요, 여러분. 그럼 가짜 받아서 뭐합니까? 그런 깍지를 받아다가 속 텅텅 빈 깍지 가져다가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겉만 번지르한 야곱의 자손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족속들이요, 그런 깍지의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깍지의 인생을 오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사자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더하셨지만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다가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잔치상에 옮겨간 거예요. 복음의 기회가.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만방자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켜보고 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사랑한다, 괜찮다라고 한다, 다 같이 죽자는 거고요. 폭탄 맞는 거예요, 그거. 그거 아세요? 폭탄 돌리기?
아세요? 폭탄 돌리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째깍째깍 도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폭탄이 얼마만큼의 규모이고 얼마만큼의 타격이 있는 폭탄인지 전 몰라요. 그 심판과 재앙의 폭탄이요, 여러분들의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온 세계 오브 더 월, 온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인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선택입니다. 그 부분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라고 신령한 젖을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고 에이테, 이 에이테가 뭐예요? 성경 통독 안 해요. 성경 강론 안 듣고 안 적고 안 가르쳐 지켜 행해요. 자녀들에게 끝난 거죠 뭐. 이건 각자 도생이에요. 이 부분만큼에서는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지 못해 멸망하는 족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지 못해 멸망하는 족속은 없어요. 받지 못함으로 멸망한 족속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족속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멸망당한 그 심판과 재앙받은 그 족속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회개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구사력이 제가 지금 부족해서 그러지, 그야말로 그거는요, 호가호의를 하려다가 토사구팽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우가 호랑이의 기운을 입고 왕노릇하다가 어마무시한 착각이죠. 심판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 버려짐을 통하여서 그 토사물이 된 자신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회개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난다? 그만큼 가엾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데, 저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많이 내세요. 연보를 많이 내세요. 11조 꼭 내십시오.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전 그런 주의 중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친지들을, 이웃들을, 형제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끝. 없어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요 지금 2017년 12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가 창립했어요. 12월 16일이죠. 12월 1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 4년의 횟수를 지냈고요. 하지만 지금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10년이 갈 수 있을지 20년이 갈 수 있게 될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까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 약 10년여가 걸치는데요, 하루에 2편씩만 이 강의 설교를 시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그 시간을 반으로 단축돼요. 5년이에요. 근데 참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이 좋은 게 뭐냐면 빨리 감기가 있어요.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1.5배로 돌리면요, 5년을 1.5배속으로 돌린다. 여러분, 못해도 3분의 1의 시간이 줄잖아요. 그럼 약 한 3년 정도면은 성경 66권의 강론을요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권의 이 주석서가 완성이 돼요. 성경 주석서가. 그럼 그거 갖다 내 자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그림을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요?
뭐 춤을 좋아해요? 각기 성향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제발 임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해도 임재될 수밖에 없어요. 왜 확신하냐? 제가 지금 그걸 겪고 있거든요. 실제로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목좀 터달아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안 하면 그게 더해지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리라. 그 끝이 어디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즉 모든 민족이 있는 곳이 땅 끝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땅 끝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마지막 순간이에요. 미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성경 66권임을 마태복음 4장 4절과 또한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이 뭐냐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기초를 둔 가운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전제를 분명히 베이스라인으로 깐 이후에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관통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광야 시험이지요. 그 말씀의 광야 시험 가운데의 교훈의 대상은요 바로 우리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걸어오는, 즉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이 있으면 너희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세요. 근데 이 대답을요 사탄에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교훈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도키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에 승리를 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 아자젤 염소를 통하여서 예표되어 있는 광야 시험을 겪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광야 시험은요, 멸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염소라는 것은요 양이 아니라, 왜 염소제가 속죄제의 두 염소 가운데 하나는 성막에서 드려지고 성막제사에서 드려지고 하나는 보내지잖아요. 광야로. 광야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 도키마조와 페이라조에 대한 시험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봉착하는 두 가지 시험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시험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시험인 페이라조의 시험이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광야 시험. 그 시험을 왜 하필이면 도키마조가 아닌 이 페이라조에 대한 시험을 겪으셨느냐, 여러분. 도키마조에 대한 시험은 이미 합격하신 이유였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반짝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 세례터에서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 합격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이후에 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페이라죠.
이 시험을 겪으실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음부의 권세에게 승리하실 수 있는지 유일한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육체의 종역의 시험 무엇으로 이기셨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인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 기록을 남기셨는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의 인용이라는 사실을 나누어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나와 본 바가 있고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은요. 이전에 즉 before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과거형이라는 거죠. 과거형.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그쵸? 공간복음 즉 그 사복음서 요한복음서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복음서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구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 이거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는가 우리는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였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마음의 할례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즉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먹었으나 그것을 먹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페이라조의 시험을 날마다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사로이 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자들이 그 눈속임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분별하고 경고하여 권면을 해주나 그것들을 일부만 알아듣거나 아예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아직도 내 머리가 살아서 아직도 내 내장이 살아서 아직도 내 다리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한 그저 사랑해 괜찮아 이런 말이나 하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는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는요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 팩트, 진짜, real. It's for real. 뭐가 리얼이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 66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모든 정답은 해답은 풀렸어요. 뭐라고? 성경 66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팩트구나. 기사와 이적이 아니구나. 간증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직무를 충성함으로써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다 강론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안 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강론이에요. 강론은 성경 읽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한 번 읽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다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그게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읽는 것도 못하시면서 왜 참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들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참 제가 하는 사역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알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가짜였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가짜였구나. 이거. 그러면 진짜 기쁠 거예요. 진짜 감사할 거예요. 한편으로. 누구한테? 아, 저한테 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진짜였군요. 딱 일주일만 여러분들이요. 강해 설교 준비해 보시라니까요. 딱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딱 서머리 한 거, 제가 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성경 여기저기 찾고 주석 여기저기 찾고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일주일만 누구한테 보내보세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딱 한 주만, 7일만.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면. 근데 그것도 안 해놓고 뭘 기사와 이적이 뭐 이랬고 저랬고 뭐 이게 뭐 가짜고 아니고 이단이고 아니고를 제 앞에서 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 다시금 나눕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이비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속임을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 뭘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음보의 권세가요.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몇 번 계속해서 나눈 바가 있죠.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시험을요, 페라조의 시험, 멸망에 대한 시험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음보의 권세를 통하여서 도와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에 대한 시험은요, 출처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상은 바로 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 가진 자의 삶이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 잊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날마다 멸망의 시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도 내 지성이 살았어. 아직도 내 의가 살았어. 내 감정이 살았어. 아직도 내 다리, 내 의지가 살아서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임금이죠. 신하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그죠?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합니까? 한 왕국에 두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요긴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웃기죠? 이게 웃긴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한 왕국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라는 왕국에 두 왕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다투죠. 그게 원수라는 개념이에요, 원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는 자나 속임을 하는 자나 속이는 자나 속임을 당하는 자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즉 페이라조지요, 페이라조, 멸망에 대한 시험이 봉착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유형으로 펼쳐지냐? 그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하여서 페이라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참고하세요. 이 말씀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불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말은 누가 못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침 받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고로 가르쳐 지켜 행할까요? 행하게 할까요? 절대 못하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녀에게. 여러분, 만약에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고 이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줘 보세요. 자식이 콧방귀 끼지 않을까요? 엄마 나 잘해. 아빠는 그렇게 살았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불효자로 안 키웠다고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내가 그 본을 안 보였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나를 본받아서 살아가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뭘 본받아갖고 내 자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능력자예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착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나 미혹당하는 자나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이라죠. 멸망에 대한 시험에 스스로 봉착한 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야 시험 가운데에서 이 시험을 겪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을 더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러나 경고를 받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믿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을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만 끝낸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지켜 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대조되는 거죠. 진리와 불의. 진리는 뭐예요? 음보의 권세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군데요? 하나님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귀신도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 뭘로 알 수 있죠?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죠? 말씀. 말씀? 어디 말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계시록? 창세기? 다 세알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나? 그 가운데에서 한 개의 건서라도 혹은 한 줄만이라도 한 단어만이라도 빠지면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한 단어라도 빠지면 그게 성경입니까? 성경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모든 것.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지요. 그와 비례하여서 그의 반대되는 것,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유일하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민수기서 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이것은 레인의 봉헌식 가운데 있어 레인이 봉헌되기 위하여서 정결케 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서 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도시의, 그렇죠? 도덕법, 그렇죠?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에 대하여서 알아본 가운데에 의식법 가운데에서는 두 개의 구성으로 아울러져 있다라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식법, 제사법과 정결법, 그 두 가지로 의식법은 나눈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바로 정결법에 대한 것이 이 레위인의 봉헌식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 7절의 말씀이지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 속죄의 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서 29장 4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위임식의 규례 가운데 있어 물두멍에 물을 통하여서 속죄의 물이지요. 속죄의 물. 속죄의 물은 뭐죠? 죄를 씻김이에요, 여러분. 죄를 씻기는 물. 그렇죠? 물두멍에 그 물을 통하여서 정결 규례 그리고 위임식 규례 가운데에서 사용되었던 그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의복을 빠는 것조차도, 그렇죠? 또한 그 뿌리는 물을 통하여서 즉 물두멍에 그 속죄의 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여야만 했다. 이것이 레인의 봉헌식 가운데 사용되어진 정결 규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 나누자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레인의 봉헌식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정결, 이 규례는요 참으로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방금도 나눴지만 제사장의 집안이 위임식 규례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29장 4절의 말씀을 이행하였던 그 정결법을 행하였던 것처럼 참으로 이 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낯익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낯익는가? 우리는 창세기서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창세기서 35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5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코 낯익은 민수기서 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관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이 말씀은요 야곱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입니다. 자신의 집안 가운데에서 일으켰던 종교개혁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각 처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사건을 교훈을 받았던 강해 설교이지요.
창세기서 35장 1절로부터 6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즉 쓰임받기 위하여서는요 각기 처소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이 정결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누구라도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정결 규례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사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최초의 종교개혁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누군가가 제게 물어본다면 창세기서 35장 1절로부터 6절에 바로 제이콥이 바로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35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참 익숙하죠? 지금 민수기서 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대한 것과 한번 상충해서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슷한지. 너희 중에 의복을 받고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어디 땅?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 베델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약 16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벳엘은요 히브리어 베트와 엘의 합성어인 즉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눈 창세기서 35장 1절로부터 6절 이 베델 사건,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일으킨 이 종교개혁 야곱의 집안 가운데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르러서까지 일으킨 이 종교개혁의 목적지는 어디죠? 최종 목적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각기 개인의 그 처소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러한 종교개혁, 정결 규례들이 일어날 때에요 우리들의 목적지로 향할 수, 도착할 수, 당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지금 여러분 민수기서 8장의 말씀까지를 나누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 뭐라고요? 베트헬 하나님의 집. 목적지가 지금 야곱의 지금 12자손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뭘 해야 돼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정결 규례를 행하고 있어요. 창세기서 35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야곱의 족속들이 뭘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무슨 종교개혁이요?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들은 뭘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머리와 내 내장과 내 다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버리고 내가 내 입으로 내 이성으로 여러분 내 내장으로 내 감정으로
내 다리로, 내 의지를 가지고서 내 자녀에게 사랑해, 괜찮아 말하고 있는 그런 헛된 말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종교개혁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뭘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우리의 기업을 부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간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신 기업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떡을 떼어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 하늘 양식을 공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신령한 것을 날마다 뿌리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강론을 통하여서. 그것도 안 해놓고 무슨 사랑을 논하고 무슨 괜찮아를 외칩니까? 헛된 말일 뿐입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유일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까? 베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것을 이루려 하는 날마다 우리들의 개인과 각 가정과 처속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라이어,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스윈들러. 사기꾼. 속임수하는 자.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다리를 모두 다 불에 구워 드십시오. 그 삶이 아니고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집에 언저리에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지정이라는 우상을 철폐하는 것부터 감행하십시오. 나의 지정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우상부터 철저히 깨부셔야 그때부터 뉘우칠 해외 삶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뉘우칠 회를 시작으로서 그 다음 과정인 고칠 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삶을 걸어갈 때에 5절의 말씀이 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5장 5절의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뭘 하고 떠났으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떠났으나,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났으나. 자신들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모두 불에 구워 먹고 출애굽했으나 그들을 막거나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60만 병거 애국, 아말렉, 누가 그들을 막겠습니까? 우린 지금 이 사건과 이 사건의 대조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 사건들이 이 야곱의 종교개혁과 이들의 정결 규례가 얼마나 흡사한지,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시금 탐구해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습니까? 싱크로율이 몇 퍼센트 정도예요? 100%예요, 이건 지금.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사건 또 익숙죠? 여러분, 낯익죠? 여러분. 기생 라합의 사건. 그죠? 풍문으로 들었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수많은 사면에서의 여러 당신들의 적군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흩으셨는지 내가 들었소. 그러므로 내가 준비했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영접해야 될지 난 이미 준비하고 있었소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 여러분, 익숙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모두 불에 구워 먹지 아니한다면, 또한 무교병과 쓴나물을 겸하여서 먹지 아니한다면, 더불어 나아가서 그 아침에까지 되어서 남은 것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불에 사르지 아니한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모든 동참을 의미하며, 또한 그 모든 동참을 그죠?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영적 나실인이라는 것을 민수기서 6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눈 지 얼마 안 됐어서 기억이 잘 나시죠? 잘 안 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강해 설교도 또 작성하셨잖아요. 작성하신 말씀을 다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수기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이 8장 8절에만 그렇죠?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는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의 봉헌식 가운데 있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 제사의 의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번제. 이제 여러분 딱딱딱 나오잖아요. 번제 뭐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과 일치하고요. 그 속성부터 모든 내용들이. 또한 소제. 소제는 뭐예요? 누룩 없는 삶인 거예요. 내 머리,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찌감치 내가 이전에 버렸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게 소제예요, 여러분. 누룩 없는 삶. 할렐루야.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레인의 봉헌식 때. 이거 누가 또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드린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일에. 이것도 누가 드렸어요, 여러분? 다 드렸어요. 이게 다 드렸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다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출애굽기 12장. 다 드리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드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번제 각 떴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디서 각을 떴죠, 여러분? 어디서 각 떴어요, 여러분? 어린 양으로 각 떴잖아요, 여러분. 그죠? 머리와 내장과 다리 분리해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살아서 없애버려야 될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로 묶어서, 그죠? 소제 무엇입니까? 무교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속죄제. 속죄제의 의미가 뭐죠? 죄사함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린 양, 피. 좌우 문술 찐방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속이지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하심. 그 가운데 이게 우리를 정결케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온 거예요. 예습복습 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 제사법이 여러분 정결법과 더불어서 제사법, 그 의식법이지요. 의식법 가운데에서 제사규례와 정결규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것들이 이들에게 더하여졌을 때 이들에게 참으로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낯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상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하나님은요 세리와 같은 한 사람의 그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 자에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인침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리와 같은 이러한 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 찾으신 그 한 예배자 그 한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인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부터 14절 이 바리새인과 스스로를 높여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과 대조를 이루는 이 세리의 정처에 대하여서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기 때문에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PPT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해놓고 또 안 보여드렸네요. 창세기 35장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레인의 봉헌식 가운데에서 속죄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리와 같은 자가 날마다 이 레인들의 봉헌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리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뉘우칠 회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고칠 개가 되겠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놔요.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녀요. 성경책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성경책 십자가 걸어놨어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게 무당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레인의 봉헌식 가운데에서 이들은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렸을까?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이 속죄제. 왜 속죄제를 드렸을까? 그리고 우리가 방금 나눠봤던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눠봤던 누가복음 18장 13절로부터 14절 가운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 세리는 어떻게 살아갔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강야의 제사장이지요. 이방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방 제사장인데 모세를 만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그들의 감독이요 또한 심판관으로서 사용되어질 때에 직무가 너무
빡빡한 거예요. 한시도 쉬지 못하고 날마다 재판하는 것에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충성스러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 라는 거죠. 그 사건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모세의 전함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뭘 했겠냐는 거예요. 물론 뭐 같이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와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계속되는 연구와 계속되는 강의 설교를 통하여서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심층적으로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리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속죄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 안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삶은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 스스로를 높였거든요. 스스로를 의롭다 했거든요. 의롭다 할 이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죄사함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인데 죄사함을 구해야지 죄사함을 받지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파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오만함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아들이 어떤 것에 대한 비유로 삼으신 거냐? 적용하신 거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유대인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장자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곧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곧 서원이에요, 여러분. 말만 하고 지키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만 있고 날마다 자신이 저지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머리를 날마다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충만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날이
이르러서 머리를 깎아서 화목제물 그 나무 가운데 이게 밑에다가 넣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최종적인 나실인으로서 쓰임받는 그 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성결케 해야 되는 그 머리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속의 물들음으로 말미암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리스타트, 계속 여태까지 맨날을 보냈건 어떻게 보냈건 다 무산. 여러분 그게 바로 에스겔서 3장 16절로부터의 말씀의 핵심이고요. 말씀을 듣고 언약을 체결했지만 행함으로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을요 바로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의 오만함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증명하냐? 누가 이런 유대인과 같은 오만함을 갖춘 자라고 누가 나에게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판단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통독 안 해요. 안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많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30분만 투자하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안 한다? 30분? 그게 믿음이 적은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30분을 하나님과 관계를 안 한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천성에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탓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건 말 안 해도 되는 거고 핑계를 삼을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이 그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 쓰임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66권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까요? 절대 안 하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그런 가정과 그런 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오늘도 나눠봤지만 그게 거짓 이사 표적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지 어떻게 그걸 분별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한 건데 왜 자꾸 저는 말하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요, 여러분, 그렇죠? 길게 처음 스타트부터 말하면 40년,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면 38년의 그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라는 그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죠. 그걸 맛보았지만 그것을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먹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못 먹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었는데 멸망당했다니까요, 여러분. 먹기 위하여서 살다가 멸망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 못 먹어서 멸망당하는 족속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이 세대 가운데 있어도 그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 다음 세대에 있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동일하게 먹지 못해서 못 먹어서 멸절당한 족속은 없다고요, 여러분. 먹기 위해 살다가 멸절당한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족속을 통해서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고요. 이것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에 유대인의 오만함을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이 장자와 차남의 비유를 통하여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리 요한에 대하여서까지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세리와 창녀는 그 요한의 요한이 전한 의의 도, 하나님의 도를 믿고 따랐으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끊는 이유처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 된 거죠. 독사의 자식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뭐 어렵나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제가 25년 전에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다 풀어서 아주 그냥 이유식을 만들어갖고 제 입에다 떠먹여줬으면 정말 그 사람 발이라도 평생 내가 닦고 살았겠어, 진짜. 정말로. 왜? 야, 이게 유일한 건데. 야, 이보다 더 확실한 그 정도의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이게 없으면 우리 집안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유일한 생명줄. 이거를 나와 우리 가정에다가 더해줬다? 진짜 참종이구나. 야,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종이구나. 난 진짜 그 사람 발이라도 닦고 살았어, 진짜. 정말로. 농담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참종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진짜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섬기고 살았겠어요, 진짜. 진짜 평생을 이 레위인들을 보좌했던 평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수되어서 레위인들에게 종속되었던 이들처럼 평생을 그들의 뒷바라지를 했겠어요, 정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 살려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다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멸절당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멸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멸망한 이유일까요? 여러분, 또한 그 목적이요, 대상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영혼들은 멸절당합니다. 그의 가족은 멸절당해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어요. 대답했어요. 허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진 않았습니다. 들었으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으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서원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로지 먹기 위해 살았어요. 먹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거짓 맹세를 한 거예요. 거짓 맹세.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였고 그렇게 거짓 대답을 하였고 자신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음성을 통하여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자이고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나의 음성을 들리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한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즉 먹기 위해 살려다가 멸망당한 자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는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 곧 정결규례지요.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정결규례, 그죠? 위임식 규례 가운데 있어. 또한 레위인의 봉헌식 가운데 있어 정결규례.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 즉 정결을 행한 세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알아봄을 통하여서 언제나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집에다가 십자가 서점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십자가 디자인 괜찮은 거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시켜갖고 걸어놓는 건 쉬워요. 못 하나 박으면 뚝딱이니까. 요즘에 고리도 얼마나 잘 만들어줘요. 회사에서 공장에서 잘 찍어내잖아요. 배달 오면 배달 오는 족족 아니면 서점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십자가 여러분 가져다가 집에다가 거는 거 벽에다 못 박고 거는 거 뭐 어렵습니까? 일도 아니죠. 여러분 서점에서 성경책 글씨 큼지막하게 써져 있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곧 외부에 가죽으로 된 거 양피로 된 거 마음에 드는 디자인 골라다가 집에다 가져다 놓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말은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서원에 대하여서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시키는 것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은 사랑을 확증하지 못합니다. 오직 행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또 사람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는지 우리 지난 시간 나눠봤어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머리와 내 내장과 내 다리를 모두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겸하여 먹고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여러분 자들로 사용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성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모두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들로서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때에 그 자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믿음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